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그리고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불러주시며 얼마나 은혜가 저희들이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이 예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새롭게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주일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며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은혜 받고 돌아가 한 주간을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미리 알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 반드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카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참,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찾으셔도 좋고요. 레위기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동들군의 머리에 양서였으니 그를 위하여 그의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축을 벗기고 바람을 뜰 것이고 다 같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9절까지였구나. 자, 다 같이 8, 9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번제를 드리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내장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먹을 것이며 제사장은 반드시 모든 고기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부위만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위도 정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좀, 이제, 항상 어디 가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건방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돈 많은 자의 아들이에요. 딸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많은 재벌의 자손들은 항상 건방져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런 조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 100이 있다면 아버지 재산의 50% 이상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50%만 쓰면 다행이지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아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인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습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습이 문제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세습을 해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세습에 걸리는 게 뭐라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문제라는 거죠. 네. 모든 돈을, 모든 재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 교회 목회자 자리를 물려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상당한 유혹을 받죠. 네. 이 재산을 과연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워 죽겠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거지. 자, 어쨌거나 제가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근데 고객님들 진짜 많이 난다. 먹을 때 좋았지. 이거 여기서 못 먹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참 심하네요, 냄새가. 그죠? 이게 참 청년부 예배를 고려한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와중에 1층에서 2층 안 올라오고 메뉴 뭐냐고 전화한 소경이도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배혜민 영향이에요. 배혜민이 잘 가르쳤어 아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했다가 나온 청년들 고생했습니다. 물론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좀 덜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는 웬만해서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증상이 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치사율은 감기보다 높아요.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위험해요. 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아들 반에서도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었죠. 그 코로나 걸려갖고 담임 선생님이 얘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에 데려가라고 했는데 얘 엄마가 괜찮다고 안 데려간 거야. 우리 애 괜찮을 거라고. 그날 그 아이가 시름시 앓다가 죽었어요. 코로나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우리 서경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걸린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 1년 넘었잖아. 이제 한치가 다 떨어질 때가 됐어. 조심해야 돼. 진짜 이제 진짜 조심해. 그러니까 걸린 지 오래된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할 때가 나도 그래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할 때가 됐어. 바로 걸린 지 근데 이미 완치가 된 사람들이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거의 안전한데 우리 배혜민 양 같은 경우는 완치된 지 6개월 만에 지금 재확진돼갖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혜민 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도 여러 가지로 무거운데 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선곡한 것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생수교회가 아니라 어떤 곳이든 내가 그냥 길 밖에 나가면 내가 대함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저는 그 사실을 100%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지난주에 먼저 우리 공통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사도 12명에 대한 사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라는 이 두 글자예요. 자,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가 굳이 여기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2명의 사도를 선정하실 때 선정되지 못한 사람 바로 두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띠아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어? 원래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가 비었지. 누구 때문에 비었어? 그렇지.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비우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레위기를 설교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약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12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때?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튕겨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자, 근데 이게 비단 그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제 설교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큰 죄에 대한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지만 거기에서 또 엉뚱한 짓을 하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돌이키지 못할 엉뚱한 짓. 그게 바로 뭐냐? 그냥 돌이키고 회개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비록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의 아량으로는 충분히 가룟 유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는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은 주님의 성전이야. 내 몸을 함부로 했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자살하는 행위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쨌거나 자신이 너는 이제부터 사도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진짜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자,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사도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명의 사도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12명의 사도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은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첫 번째 기준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직접 정한다. 그죠? 두 번째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어떤 거냐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거의 다 있었어요. 그 은사가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병고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그 예언을 방언으로 누군가 말했을 때 그거를 또 해석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12명의 사도들은 다 갖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좀 독특해요. 거기서 조금 달라.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적었는데 우리 입장을 바꿔보자. 여러분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집도 잘 살아. 어마어마한 엄친아야. 집도 잘 살고 애가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어. 집에 돈도 많은데 거기다 하필 또 재수없게 공부도 잘해. 그래서 서울 대원외고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 가고. 여러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기업 이상에 가면 그 지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SK, 삼성, 현대, 현대 모비스 이런 데마다 다 있어요. 걔네들만 어떤 커뮤니티가 있냐면 서울 대원외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 서울 대원외고랑 서울대를 같이 나온 애들. 얘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네,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 자기들 동문이 똘똘 뭉칩니다. 굉장히 서로들끼리 끌어당겨주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조금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봤을 때 좀 재수없는데 걔네들끼리는 엄청난 자기 엘리트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범주에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범주에 있는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이제 숙소를 떠날 거야. 나 이제 공부든 학업이든 돈이든 나 다 필요 없어. 친구가 이제 물어보겠지. 너 왜 그래? 아니야, 나 이제 완전하게 내 인생 변했어. 아니, 너 왜 그러냐고. 나 이제 이름도 바꿀 거야. 이름을 왜 바꿔? 나 이제부터 이름 바울이야. 바울로 불러줄래? 사울아, 왜 그래? 너 사울이잖아. 아니야, 나 이제부터 바울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얘는 조금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로마 시민권은 어떤 정도의 힘이 있냐? 사람을 죽여도 한 번 정도는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한 번 정도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권위였어요. 말도 안 되는 권위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완전히 변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완전히 거지처럼 생겨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그리스니, 이탈리아니, 갈라디아니, 에베소니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 편지를 쓰고 막 온갖 주님을 전하는 일에 너무 열성이 있고 죽을 뻔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사형당하죠. 바울과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가장 친구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지금 말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영적인 요인이었어요. 너무나 하지만 명확했다라는 거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를 13개의 바울 서신에서 조금씩 비춰요. 나 사실 사도인데, 나 지금 인정해줘. 나 사실 사도야. 주님이 인정하셨어. 라는 어떠한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간절함을 그 13개의 서신에 조금씩 담아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공통 질문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저희 얘기를 풀어갈 거예요. 자,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려워요. 레위기를 그냥 생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잠깐 보셨지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1절부터 9절까지 벌써 앞부분만 하더라도 무슨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어때? 지루해. 그리고 우리랑 관련이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레위기를 왜 적었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우리 마지막에 갔지만 출애굽기는 어때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얘기는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성막을 만든 얘기들이 잔뜩 있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얘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 너희들이 성막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나랑 같이 성막에서 만나야 돼. 만나는데 우리가 왜 만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 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대속제사라고 써놨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막과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11장에서부터 27장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두 단락으로 크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곧 예배와 삶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예배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바로 카도시. 바로 카도시가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카도시가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holiness.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어떠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드렸죠? 어떤 질문을 드렸냐?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들 정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너희들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계속 나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살짝 까져서 피가 조금만 나도 걔는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 매달 그들은 월경이라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겪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월경마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야. 그 건조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40년 살면서 누구에게나 피만 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진 같은 거 날 수도 있어요. 또 건조한 곳에 있다 보니까 아토피 비슷하게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의 시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그리고 피부병, 시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들은 어때요? 40년 내내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자, 제가 레위기를 정리한 이 제사에 대해 깜짝이야. 어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죠. 자,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자,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성경들이 좀 독특한 히브리적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 문학 구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D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A-, B, C가 있죠. 그죠? 저 끝에 보세요. A, B, C, D, A-, B, C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번제와 소제, 그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 가운데 번제와 소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거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25장, 뭐 요거 한 장만 샌드위치 구조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은 히브리적 문학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떠한 그 의도하심을 내포된 것도 있어요. 되게 반복적인 것도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의무라고 써놨죠.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것은 제가 조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걸 제가 조금 패스할 거예요. 좀 나중에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무라고 제가 써놓은 속죄제, 속건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회개와 관련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예배와 관련돼 있었어요. 자, 자세한 것은 일단 조금 패스한다고 했어요. 레위기 전체를 오늘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레위기 전체로 봤을 때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강조한다? 이들에게 거룩을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성막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바리 짐을 싸서 성막을 다 통째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다 좋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다 좋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우리만 굳이 성막을 짓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만 피와 피부병의 그 시체에 대해서 왜 우리만 부정한 거야? 아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블레셋 민족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 얘네가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 이 시내 광야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시내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바닷가 쪽, 거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말렉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 나중에 그 사람들이랑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 쳤지만,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피를 흘려도 사람을 죽여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치고받고 싸워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 괜찮아. 근데 왜 우리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야 되지? 왜 우리만 부정한 거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질문을 갖게, 하나님은 이거를 명확히 아셨어요. 그들이 질문을 갖게 될 거라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아니 저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왜 명확하게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약을 주시죠. 이들에게 약을 주세요. 그 약이 바로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 바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어떤 그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서 피부병, 시체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제의적인 의도였습니다. 제의적인 의미였어요. 제의가 뭐야? 바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부정한 거였지 그들이 모든 삶에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그만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holiness,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영어로 이게 카도시라는 것은 다시 풀이하면은 바로 separate 그리고 different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separate, 분리되다. 자, different, 그리고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분리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죠. 거룩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질문을 한 개만 던지면 상관없는데 질문을 두 개 던지면 헷갈려. 자, 질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로의식이 있는 이론인 거예요. 공로의식이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구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구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2제자 잠깐 얘기했지만 12제자 중에 의심이 가장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게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있는데 쓸데없이 안 읽어봐도 되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외에 있는 책들은 굳이 안 읽어봐도 되는데 여러분 더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 외에 도마복음이니 뭐 이러한 이거 외경들이라고 우리가 말한 책들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읽으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저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저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꾸 아브라함이래요.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제가 쓴 그림이 자꾸 거짓말을 해.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시대가 안 맞아. 이런 책들이 다 외경이니 뭐 이제 이런 정경이 그러니까 66권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되고 싶어서 안 달란 책들이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쓰였던. 근데 어쨌거나 가까스럽게 66권에 들어가지 못했던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벌써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벌써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평생을 공부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벌써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12제자 얘기할 때 그럼 가룟 유다는 뭐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 얼마나 은혜야.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어때요?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어떤 냉철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이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근데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맨날 정말 생으로 맨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맨날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고. 내가 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고통인데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에 있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예. 근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너리즘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나는 직분자야. 나는 교회에서 뭐 어쨌든 많이 올라갔어. 수십 년 교회 다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 가겠지.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목사도 못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면 못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주님이 날 떠났어. 아니, 내가 떠났겠지. 주님이 날 떠난 게 아니라 그럼 완전히 내가 교회 밖을 나왔어. 그래, 뭐 됐다.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어떻게 살까?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내 가치관이 제일 먼저 어떤 돈과 그 내가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거에 있어야 그 부분에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거기다 몰입시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돈이 많아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돈이 자꾸 불어나.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불어나. 돈이 너무 불어나. 돈이 많이 불어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치에 많이 쓰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불어나면 남성들은 더 위험해요. 왜? 여성의 유혹에, 어떤 유흥의 유혹에, 어떤 쾌락적인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절대 정치를 안 하길 바랬어요. 네,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하드 용량이 340메가였어요. 340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40메가였어요. 하드 용량이. 그 시절에 여러분 램이 1메가, 2메가 이랬어요. 램이 지금은 뭐 이렇게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디스켓 모르는 사람이 디스켓 미안해요. 예, 디스켓만 꼽아도 바로 바이러스에 침투가 돼서 컴퓨터가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해 있어요. 그거를 한 방에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안철수였어요. 기가 막혔어. 그 사람이 그리고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줬어요. 그걸 전부 다 무료로. 의사 출신인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자기 재산이 거의 1,000억이 넘어요. 네. 제발 그 사람만은 정치를 안 하길 바랬어요. 정치를 하니까 이상이잖아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야. 애매한 노선에서 그냥 바이러스 어떤 이런 과학 의학 계통에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해 주시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금방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의 70% 청소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거의 서양 국가를 얘기해요. 나라 자체에서 대마초가 허용돼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마리아나를 키우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들은 대마초, 담배, 엑스터시는 이렇게 알약으로 생긴 그 코카인, 뭐 히로뽕 이런 비슷한 거예요. 마약. 이런 걸 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걸로 행복해하지 않아. 오히려 우울증과 그 정신적인 질환에 훨씬 더 고통받고 있어요. 더 많은 자유와 문명적인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도시가 범죄가 끊이질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미만의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30%만 오프라인에 있대요.
예. 자신의 삶의 30%가 오프라인에 있고 나머지 70%는 전부 다 온라인 안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 하세요? 지금 대학생들 메타버스 이용하세요? 메타버스 이용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저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그 청년들 우리 지금 우리 청년부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저 뒤에 좀 늙은 사람도 있었잖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근데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고유의 공간,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가상의 이 온라인 공간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만 이용하면 근데 거기서 막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약한 거야. 아이들, 지금 중학교 미만의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30%는 오프라인에 있고, 오프라인은 누구랑 있겠어? 당연히 부모랑 있겠지. 나머지 70%는 온라인에 있다는 것도 약간 위험해. 벌써 이것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사 한번 보실래요? 메타버스 접속 1시간 만에 성폭력 범죄 발생 빈번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처음에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메타버스라는 것은 온라인의 공간인데 어떻게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기사를 다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해? 이게 일단 첫 번째 터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여러분은 잘 모르는 눈빛이네. 근데 지금 이게 세상,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좀 더 알아봤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어떤 가상 공간을 핸드폰이나 어떤 PC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몸의 장치를 달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클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 뭐 이제 이런 거를 어떠한 냄새 이런 거를 그냥 그 PC상으로만 알 수 있다가 나중에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구글에서 장치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몸에 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여자아이가 어떤 커뮤니티에 거기 그냥 질질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온갖 남자아이들이 자기를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자기가 딱 벗어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 이제는 가능해지도록 법이 새롭게 제정화 돼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예, 아직도 멀었어. 왜? 법보다 훨씬 빠른 건 범죄예요. 법보다 범죄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범죄,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범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벌할 수 없어. 왜? 법으로 없으니까.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메타버스라는 게 여러분 말이 메타버스지 이제는 이거에 발전된 어떠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예배 때는 진짜 얘기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62세에 구글에 입학이래. 구글에 입사한 사람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래학자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45년 전에 이 사람이 45년 전에 스마트폰을 예언을 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콘택트 렌즈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온몸의 감각과 냄새까지 콘택트 렌즈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VR, AR 다 가능하고 책과 TV 다 없어져요. 그냥 그 렌즈에서 딱 키면 바로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렌즈에서 딱 키면 바로 나와요. 그 맨 벽에다가 렌즈에서 딱 키면 TV를 볼 수 있고 내가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렌즈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상대방을 봤다 상대방의 맥박수와 혈당까지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여러분 불과 지금 2022년도죠? 2045년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머리 색깔, 여러분의 눈 색깔, 여러분 피부 색깔, 이거를 태어나기 전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눈 색깔 바꿀 수 있고 머리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염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2045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그거는 뭐 부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범죄와 가까워지기 아주 쉬운 존재인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 내가 그 안에 묻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묻혀 있으면,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죄는 나에게 튀어갈 수 있고 내가 그 죄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범죄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꼬치꼬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하신다? 보실래요? 민수기 지금 보시면 이게 몇 장이냐?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셨잖아. 그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해져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계속 믿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뭔가 철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도로 너희의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이. 어떻게 바꿨어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처음 나온 1세대 한 명도, 이스라엘 나온 그 1세대들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하시면서 지금 빨간 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그러셨을까? 왜 믿지 아니한다고 하셨을까?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의 이 함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황금송아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돈도 믿잖아. 그러면서 나도 믿잖아. 너희들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돈도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진 물질도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진 아이패드도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진 너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다 너희들은 다 좋아하면서 나도 좋아하잖아.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우상의 어떤 선상에 올려놓고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세습하고 이러한 목사들을 제가 이제 되게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되는 시각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누구를 만나던 간에 앞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우리 교회 밖에서의 또 다른 사역자들, 또 어떤 목회자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목회자 실습생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양성자예요. 양성자? 어쨌든 이런 그 과정 속에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끔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성도들 머리수 세고 있는 목회자가 저는 제일 끔찍해요. 왜? 그 머리수가 곧 그날 들어올 헌금이기 때문에. 제일 끔찍한 거예요. 목회자는 절대 돈하고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여러분, 일반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돈과 멀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과 멀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돈은 벌어야 되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돈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은 세퍼레이트, 조금은 디프런트 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성찬 참여 매일 할 때마다 해요. 저 헌금 잘해요. 11조 반드시 합니다. 저 교회에서 봉사 반드시 하고요. 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거룩함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세례 받았어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저 정말 주님의 일로 정말 저 주일마다 나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드러내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누구, 우리 거룩한 누구라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는 하나님과 나만 안다라는 거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일이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자가 아니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이란 말이 자꾸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옥죄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돌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말씀 매일 막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건 뭐다? 내가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 그런 자세 어떠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주님과 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어제 술 먹고 떡이 돼서 와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거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반드시 그래도 그 안에서 명확한 관계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상태 안 좋은데 하나님 오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워낙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술 마시는 거를 금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어떤 구약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술고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술 한 잔 놓고 대화를 하고 싶다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 소주 한 잔을 받아줬대. 받아주면서 그분과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과의 깊은 대화 속에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주님 곁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은 죄를 범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과정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술은 절대 한 잔도 안 먹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 한 잔도 안 먹어. 그런데 생명을 죽여서 만든 삼겹살은 1kg씩 먹어. 그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삼겹살은 생명을 죽여서 만든 삼겹살을 1kg씩 먹어. 이건 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술을 한 잔도 안 먹으면서 삼겹살을 1kg씩 먹어. 이건 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깊숙한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를 선택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명확하게 거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숙한 여러분 양심에 두들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신의 광야에 있죠? 살아가는데 아니 아말렉 블레셋 얘네들은 하나도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고 사는데 왜 우리만 양심의 가치를 느끼냐고. 왜 우리만 구별되어야 되냐고. 왜 우리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들과 뭔가 다르면서 뭔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고. 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 양심 깊숙한 곳에서 나를 두들길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클럽은 갔는데, 여기 내가 술을 이렇게 고래로 마시면 안 되는데. 뭐 이제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에게 나의 기준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몰라.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아. 네. 어느 순간 나의 깊숙한 내 양심을 건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지 마, 그냥. 거기서 하지 마요. 네, 그 양심은 내가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들어서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불편함,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 왜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긴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반드시 그러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와 진짜 이게 은혜구나. 와 주님 결과적으로 정말 뒤돌아보니까 주님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다 이끌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다 이끌어 오셨고 다 아셨구나.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내가 방황하는 것도 주님 다 아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날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주님과의 관계, 이거는 너무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엄친아예요, 그 사람은. 근데 미쳤다고 왜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그런 짓을 하냐고. 네. 자신의 목숨을 사용당하면서까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느니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오늘 같이 함께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선택하신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보장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레위기 말씀처럼 오로지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오로지 정말 주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외치면서도 아버지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속히 하루만 나오며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로 전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로지 저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곁에 아버지 있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가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족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강물에 묻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에게 은혜 좀 달라고 저희들이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언제나 온전히 저희들을 먼저 태초 전에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 따라 아버지의 그 감사함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주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늘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막막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어느 곳을 가던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늘 기뻐하는 길임을 저희들이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일단 이번 주 우리 같이 나눠볼 공통 질문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특히 이제 20대 나이에서는 제일 많이 안 해봤을 법한 거라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손편지를 써보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이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손편지, 이메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가 조금 오늘 좀 가벼운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하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우리 오늘 같이 예배 전에 했던 찬양,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이 함께 찬양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를 늘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저 같은 사역자는 설교하는 것도 들어봐야 되고 제가 찬양하는 것도 제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부족함을 고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한 걸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민지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예. 근데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 그 코러스 부분이 너무 잘 했어갖고 제가 계속 그 일주일 동안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탁해요. 네. 자,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오늘 알았는데 현진이가 일병 됐더라고. 벌써 일병 짝대기 두 개. 네. 자, 승용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친구 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현진이 얘기도 오늘 들었는데 두 친구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두 친구 다. 그게 이해가 안 돼.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99년도에 군대 생활하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조금 그럴 만한 짓을 했어요. 나는 예배 아니면 날 죽여라. 거의 뭐 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승용이 현진이가 그냥 저런 상황이라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뭐 과자 선물이라도 한번 보낼까 뭐 지금 생각 중에만 일단 있는데 일단 면회도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금 더 일단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쨌건 자 오늘도 일단 수고 많았고요. 자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 셀 모임하고 싸우지 말고 자 셀 모임 잘 하시고 바랍니다. 네. 자 책상 정리 좀 해주세요. 냄새 너무 많이 난다.